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지금 혼란하고 어둠의 환경을 뚫고 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달 남짓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의 우한에서 도시의 사람들이 출입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아파트가 봉쇄된 가운데서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면서 전염병을 이겨나가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이탈리아 사람들도 출입이 완전히 봉쇄된 그 가운데서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부부가 부르스를 추고 그러면서 전염병을 이겨나가고 있는 장면이 뉴스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댓글이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저들이 지금 저렇게 노래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전염병을 이기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비아냥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여기에는 삶을 대하는 대처라고 할까?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고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환자들이 병원으로 실려나가고 죽음의 망령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생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 다짐이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양대 절기라고 하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절,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을 선택한다면 부활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육신의 질고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참된 기쁨을 주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쁨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포로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다시 보게 함을 주셨고, 뭔가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꽉꽉 눌려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유함,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부활의 증거자이다.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여러분, 좀 과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분명히 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전염병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고난은 점점 더 깊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곤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망령된 믿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뼛속같이, 뼛속 깊이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우한에 있는 그 전염병 한복판에서도 노래하던 사람들,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와 그 전염병 가운데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여러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역동화시키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언제 끝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3월 초쯤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3월 한 달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었습니다.
4월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하게 우리에게 밀착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앞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고 또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다시 이 전염병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지 그건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세상 앞에 다가서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 모든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현실을 비참하게 바라보게 하고 기쁨과 모든 환희를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두려움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치유와 이적을 직접 행하시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을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도 믿음이 형성될 만도 한데 아직도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충만함보다는 지금 이 현실의 두려움에 더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라. 어쩌면 지금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생계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고 신앙의 위기를 겪는 우리의 처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답답한 이 제자들처럼 믿음의 담대한 기쁨보다는 현실의 두려움에 우리가 더 압도되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현실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평강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디에 오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야,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반전되었는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동안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의 심령에 이제 평강의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은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으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우리가 꽉꽉 닫아나왔던 문들 활짝 열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 살아갈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시린 가슴들, 또 여러분의 상처난 모든 그 심령들, 죄의 굴레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평강과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43살이 되던 해에 인생의 완전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래도 의식이 3주 만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어떤 불행이 찾아왔냐 하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불구가 된 겁니다.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머리로는 세상을 활보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왼쪽 눈꺼풀 한 곳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 하면 그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왼쪽 눈 깜빡이는 거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눈꺼풀 하나를 한 번 깜빡이면 예라는 표시인 거고, 눈을 2번 깜빡이면 아니요라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암호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저한테 밀려왔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서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만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 근육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근육 한 곳 손 하나 까딱거리지 못하는 참혹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오직 왼쪽 눈꺼풀 하나 깜빡거리며 한 문장을 쓰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쓴 겁니다. 그 책 이름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실은 자기 몸을 옥죄는 것 같은 잠수복, 여러분 꽉꽉 몸을 쬐는 그 잠수복을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길 소망한다라는 그 소망, 이 사람의 소망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의 결론을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글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캥거루의 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캥거루의 벽. 캥거루는 벽을 넘었습니다. 동물원의 벽을.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던지요.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순간에 눈물이 활칵 올랐었습니다. 이 짧은 시를 쓰는 동안에 이 사람 정말 수십만 수백만 번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이 글을 썼을 텐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멍해가 되었든지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던지요. 여러분, 이 어둡고 곤란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어찌나 높던지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독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벽이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떨쳐내려고 하는 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어찌 이리 아름답던지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정말 없습니다. 지금도 한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 이 시간 계시다면 끝날 듯 도대체 끝나지 않는 인생의 겨울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육체를 꽉꽉 채워지는 답답한 현실 같은 그 한겨울 같은 여러분의 육신을 꽉꽉 쬐는 잠수복 벗어버리시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시는 평강의 회복을, 평강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를 모든 것 결박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처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그 모든 위험 앞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위한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인생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외칠 수는 없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잠시의 환난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집요하게 선택함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남을 경계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못난 심사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못난 마음들 깨끗하게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희망으로 소망의 기쁨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